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자, 오늘 2023년도 금요일 마지막 호렙산 기도회 우리 사무엘하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열매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했던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암논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어떤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상사병이 아니라 그랬죠? 선악과 병에 걸렸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 병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원하는 병이 이게 선악과 병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 그게 선악과 병이다. 그 병 걸리신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암논의 문제가 뭐였던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간교한 친교를 사귄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요나답 같은 친구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을 잘 경계하셔야 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욕과 사랑을 혼동했다 그랬어요. 이복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정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암논은 정욕을 사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암논을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책망하지 못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못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 왜요?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못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죄와 권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죄 지으면 권위가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온전하지 못하면 죄 지으면 권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권위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압살롬의 이제 복수국 얘기, 그 다말 사건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의 뿌리 씨앗이 지금 계속 열매를 맺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압살롬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복수를 하는데, 이 복수의 동기가 뭡니까? 복수 동기가 뭐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지금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이복 동생 아니지, 자기의 친여동생을 강간한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2년 동안 치밀하게 압살롬이 암논 죽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해질 때까지 너희가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년이 넘도록, 왜? 오늘 말씀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됐거든요. 2년 동안 압살롬이 지금 분노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내게 맡기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를 품고 2년 동안 칼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국 심판을 하죠. 그런데 질문이 뭐냐?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죽인 게 자기 친동생 다말을 강간했기 때문인가? 그게 단순한 동기였던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표면적인 이유로는 지금 그게 압살롬의 가장 큰 이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동기만 그 하나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앞에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사무엘하 3장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2절에 다윗이 해볼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 암논, 그리고 둘째는 길르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들들의 이름 명단 쭉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암논이 왕위 계승 서열 몇 위? 1위. 근데 둘째가 누굽니까? 길르압.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성경에 보면 이 길르압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길르압은 어릴 때 죽었구나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안 나와요, 기도합이.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왕위 계승 서열 2위가 지금 암논 다음에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왕위 계승 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아시지만 뒤에 이 왕의 찬탈을 위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죽거든요. 재단 뿔 잡고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것이 과연 단지 자기 그 친동생 다말을 강간했기 때문인가? 온전히 순전히 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지금 물론 동생 다말을 건드렸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났겠지만은 암논을 죽이기까지 한 게 지금 사무엘하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권력 의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오늘 그 13장에 보면 어디에도 다말의 이름이 등장해야 하잖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관심은 더 이상 다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는 순수한 의도에서 순수한 동기에서 이렇게 강변하고 내세우지만 표면적인 동기, 표면적인 명분, 그러나 아주 깊은 그 내면에 실질적인 다른 욕심과 결부된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아론과 미레암이 모세를 막 비판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왜 그랬어요? 모세가 구수연의 흑인을 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이제 지도자로서 그럴 수 있냐 비판하는데, 근데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이 그 안에 감추고 있던 속내가 있었어요. 뭐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야, 왜 모세만 백성 앞에 지도자냐? 우리도 백성 앞에 지도자 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로 그들이 감추고 있는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제가 옛날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직살한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예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망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 내가 이만한 헌금을 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동기가 있었죠. 자,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 사도행전 5장 그 앞에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 갖고 막 태동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은혜에 감격하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약의 어떤 헌금의 개념이 연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개념을 바뀌는데 이게 초대교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사도행전 2장, 3장 거기에 보면 거기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4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로 끝나냐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 그때는 바나바가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밭이 있음에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답니다.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그리고는 그의 본명이 요셉에서 별명을 얻어요. 그 이름이 뭐냐? 바나바. 그래서 위로의 아들. 초대교회 안에 큰 위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이락 초대교회에 이 바나바가 중요한 인물로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바울과 함께 선교행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4장 넘어가면 이제 5장에 드디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근데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헌금했을까요?
왜 흥분했을까요? 표면적인 동기와 숨은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바나바가 얻은 칭송에 탐났던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내세우는 어떤 동기나 겉으로 표현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속마음 동기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습 가운데 지금 압살롬 모습에서도 지금 아론과 미리암의 그 모습 안에서도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힘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많은 일들, 어떤 봉사들, 헌금, 헌신, 수고. 근데 배후에 있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세우는 동기와 명분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숨겨진 동기의 차이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동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그 동기가 드러나는 날이 온대요. 어디에? 고린도서 4장 5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는데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래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칭찬이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우리는 뭐 했다고 막 박수치고 이러지 않거든요. 어떤 교회는 막 감사패를 증정하고 해마다 연말에 공로패 감사패 박쳐주고 우리 교회는 왜 그거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섣불리 칭찬 안 하는 줄 아세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의 동기가 어떤 날 어떤지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되었어요. 판단하지 말래. nothing.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래. 왜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ill expose the motives of heart. 마음의 모티브, 동기들을 expose, 노출시켜버린대요, 하나님이. 그날에. 그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어떤 그 동기가, 진짜 동기가 뭔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자,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는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는지, 저 헌신이 자기의 영광을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함인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단에서 하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섬김, 헌신, 그 동기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압살롬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13장 28절, 사무엘하 13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저는 참 두렵더라고. 뭔가 하면 첫 번째, 사람 죽이면서 두려워하지 말래. 왕이 계승 서열 1위 왕자를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말래. 네? 죄 짓는데 두려워하지 말래. 네? 무서운 사람이죠.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압살롬의 한 말 때문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보세요. 이게, 예? 군대 장관이 그 여호수아한테
그렇죠.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고 하나님 군대장관이 또 한 말이에요. 거기에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압살롬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언뜻 저는 들을 생각, 이거 완전 패러디네. 갖다 베꼈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감히 하나님 말씀을 패러디해? 예? 감히 하나님 말씀을 패러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패러디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에게가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아내가 아다와 실라가 있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에요. 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대요. 무슨 사람이죠? 누가 나를 상하게 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살인했다는 얘기예요. 살인해놓고 지금 그 라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로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이 얘기 나오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야. 근데 나는 이런 7배 받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이 패러디한 겁니다. 그 앞에 바로 그 창세기 4장 15절에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남에게 따와가지고 지금 막 비아냥거리듯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77배 벌 받도 괜찮아. 이럴 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작다? 크다는 겁니다. 굳이 여호수아 1장 이 말씀을 자기가 뭐 암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보세요. 왜 이런 말을 쓸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나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 자기 말이 자기에게 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무서운 게 말입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그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에게 중벌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남용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긴다든지 이 라멕처럼 이 압살롬처럼 지금 압살롬이 하나님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점을 좀 바꿔서 우리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무기력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참 안타까운가, 이렇게 무능력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어요. 정말 무능하고 무력하다 못해 정말 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아버지. 보세요. 3절부터 27절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의 동생 그 다말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지금 상황극을 꾸미는 거 아닙니까? 저희 단체 오십시오. 나 안 갈래. 그럼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27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다윗이 암논과 왕의 모든 그 아들을 그와 함께 보냅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의 복수국에 지금 이용당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슬픈 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다말을 강간했던 그 암논 사건에도 다윗이 이용당하잖아요. 다윗이 보낸 거 아니에요. 암논이 다윗에게 요청했거든요. 다말을 보내달라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씩이나. 자기도 모르게 다윗은 두 번이나 지금 자식의 죄를 짓는데, 허락하는데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넘치는 게 우리 부모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이거예요. 뭐냐면 많은 부모들이 어쩌면은 다윗처럼 자식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용당하는지 몰라. 우리도 모르게 자식들의 그 죄를 허락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허락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요구할 때, 예스 해야 할 때, 노 해야 할 때, 이거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요구하는 건 막 예스 해주면 안 돼요. 그거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여러분 암논에게 물었어야 돼요. 야, 왜 꼭 다말이 니네 집에 가야 되냐? 이복 동생인데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 사건이 있었던 거 알죠? 그 앞에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서 그리고 그 인생의 나이가 있잖아요. 압살롬에게 물었어야 했어요. 왜 암논이 꼭 그 자리에 가야 되니? 물어야 했는데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다윗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분별력 없습니다. 그러면 좀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는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하게 컨트롤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야 돼요. 너가 왜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왜 가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물으셔야 돼요. 부모가 확인도 없이 네가 왜 굳이 만나지 않아야 될 그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을 왜 주의를 빠져야 되는지, 왜 하나님 것을 네가 도적질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죄를 짓는데 부모가 암묵적인 허락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도록 어떤 생각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 영혼으로 고백하고 정말 그 시편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만큼은 정말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편을 남겼는데 그거 아세요? 단 한 편의 잠언은 남기지 않았어요. 아니 남기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매우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잠언을 하나도 못 남겼다니까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편은 그렇게 많이 놀랍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를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잠언은 단 한 편도 없어요. 불균형하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훈계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 훈계할 수 있는 잠언을 남기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볼 때 교회 안에서 보면 분명히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어머니예요. 분명히 좋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 잘하고 시편도 많이 남기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자녀들에게는 신앙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잠언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치명적인 불균형. 좋은 신앙일지 모르지만 좋은 신앙의 아버지는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일지 모르지만 좋은 신앙의 어머니가 못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부 목사할 때 제일 마음이 속상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청년인데 누구보다 믿음 좋은 청년인데 세상에서는 찌질하게 사는 거야. 누구보다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칭송받는데 그러면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드러나야 할 텐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찌질하게 직장도 몇몇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마음은 살피는데 다윗이 그런데 자식들 마음은 못 살폈어요. 자, 보세요. 자식들 훈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암논을 다윗이 훈계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도 다윗이 아무 얘기 안 해요. 못하죠. 압살롬도요, 징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도니아가, 다른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반역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야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뭔 짓을 해도 아버지가 너야서 혼내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훈계하지 않았던 자식,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요, 말씀 보세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성경에 하나님이 표현하시죠. 호사에도 보면. 근데 사랑뿐만 아니라 훈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랑하시면 안 돼. 세상 말하는 그런 사랑으로 아이들 키우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도 남기지 못한 그 잠언에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잠언 21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응? 아멘이십니까? 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채찍이에요. 훈계하란 말이에요. 훈계. 몽둥이로 두드러 패라 이런 말이 아니라 훈계. 자, 잠언 23장 13절이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잠언 23장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에서 음부에서 구원한대요.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이 자식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신 이유는 왜 그랬냐면 자식들이 망하는데 저주를 자처하고 있는데 자식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훈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광야로 사자 입에서 끄집어내야 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얘 진짜 목자로 세우면 잘하겠다. 이스라엘 목자로 해서 세우셨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자식들은 다 방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수직적 관계를 잘하는데 왜 자식한테는 왜 이럴까? 그리고 자녀 혼내면 뭐 애들 기죽인다고 가르치는 이런 시대에 인본주의 가르침, 그냥 다 좋은 게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다 해줘, 그냥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의 우리 선악의 기준,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 잘 훈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도 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준비 안 했어요. 뭐예요? 다음 세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후기자 준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정말 육신적으로는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준 것 같아. 왜 그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자식들이 암논이 그 죽임 당할 때 압살롬이 막 지금 살인 참극을 벌일 때 다른 자식들이 말씀해 보니까 다 노새 하나씩 타고 도망했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다 제네시스 타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차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자, 물질적 필요는 채워줄 줄 모르지만 훈계가 없어요. 자식들과 어떤 인격적인 교감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난주 살폈지만 암논이 그 이복동생 다말 때문에 상사병 걸렸는데 아버지랑 상의하지 않고 누구랑 상의했어요? 그 간귀한 요나단하고 상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말이 강간당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자기 오빠에게 달려갔어요. 압살롬에게. 자, 압살롬이 동생 얘기를 들었으면 이 얘기 듣고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찾아가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자식들 사이에 어떤 친밀감도 없다는 얘기예요. 친밀감이 없어요. 대화도 없고 교감도 없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성경적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바빠갖고 애들하고 얼굴 볼 시간도 없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시간을 쪼개셔야 돼요. 화목제가 아닌 날은 가정에서 화목제 아이들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말이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이 다말이. 왜? 지금 암논에게 이용당하고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게도 자기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지금 자기 여동생 지금 이용한 거예요. 성적 노력으로 암논을 이용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지금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디에도 다말 이야기가 없어요. 뭐 위로받았다, 그리고 치료받았다, 상처가 치유됐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윗이 자녀들을 사랑했던 건 같아요. 왜? 울어요. 얼마 전에 바세바의 그 불륜관계를 태어난 애가 죽잖아요. 그때 말씀 보니까 울었대요. 슬프게 울었대요. 그리고 암논이 죽으니까 또 울어요. 37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반역하는 이 압살롬 때문에 나중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막 울어요. 장남을 죽이고 자기를 배는 압살롬 때문에 또 그렇게 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왜? 강간당한 다말을 위해서 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 이거 되게 신기하던데. 그냥 화내고 말아요. 암논을 위해 울고 압살롬을 위해서 울고 불륜관계에 태어난 그 신상아를 위해서는 우는데 왜 다말을 위해서는 안 울었을까? 압살롬도 자기 여동생 다말을 위해서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면서 아무도 다말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한 분이 있구나.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울어주셨구나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1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일러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예레미야의 그 통곡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려요. 이 처녀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그 딸 때문에 우시는구나. 이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말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만 다말을 위해 그 순간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혹 우리 교회 안에 다말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혹은 온라인을 예배하는 어떤 성도라도 지금 다말 같은 심정으로 다말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신다면 누구도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의 지금 이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지 않는데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셔요. 울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도 울어주지 않는데 자기 오빠도 울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말과 같은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한다고 하는 그 많은 일들, 그 동기, 그 배후에 진짜 동기가 뭔가? 내가 내세우는 동기와 명분과 내 마음속에 깊은 동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게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동기였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것은 이 동기가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날에 감춘 것이 드러나고 우리 마음의 뜻을 다 익스포즈 하신대요. 드러나게 하신대요. 자, 그리고 압살롬이 여호수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막 패러디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일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넘나들면서 무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시고 말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눈 감아주시겠지 뭐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익적 관계에서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편의 잠언을 못 남겼어요. 균형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무너졌어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인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많은 시편의 고백, 믿음의 고백했지만 슬프게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치명적 불균형. 신앙은 균형입니다.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이웃과 가정과의 어떻게 수평관계. 이게 십자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분들이 제일 곤란해요. 갑자기 걔가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이웃사는 이거는 도덕과 윤리죠.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대인관계, 균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 채찍 여러분 징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몽둥이 두드러 패라 그랬다고 박 목사가 또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아이들 훈계하셔야 돼요. 자, 우리를 위해 다말 같은 우리 심장을 가진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울어주세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위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날 위해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숨은 아버지 마음의 동기까지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